사무엘상을 시작할 때 제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사무엘상하 전체 구조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또 다른 단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사무엘이 주인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8장이죠. 8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도입돼서 시작되는 그 분기점에 있기 때문에 8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사무엘이 이제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볼 8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과 사무엘이 같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같이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기 뜻을 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무엘의 선생님이었던 엘리가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하나님은 엘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성장하면서 그리고 나이가 자라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기 시작했죠.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양손에 끼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의 지속적인 말씀 사역을 통해 그들의 마음에 조금씩 균열이 일어났고 백성들은 비로소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보셨고 그리고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지난주에 보았듯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날에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전쟁 시기에는 생사가 오고 가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화의 시기가 도래하면 이제는 일상을 살아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백성들 간에 있는 재판 문제, 시비를 이제 가려주고 그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맡아서 처리한 거죠. 오늘 본문 시작이 사무엘은 늙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7장과 8장 사이에 이제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무엘은 사사로서 이스라엘 12지파에 일어나는 재반 문제들을 다 처리하면서 지금까지 잘 그 나라를 다스려 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은 늙었고 사무엘이 아마도 이제 기력이 쇠해서 이스라엘 전적 원래는 이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다스리면서 큰 문제들은 이제 장로들이 와서 자문을 구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식으로 했을 텐데 이제 쉽지 않으니까 남쪽 지역에 있는 부엘세바에 자기 아들들 2명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 중부지방에 이제 사무엘이 집 라마에 있고 사무엘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다스렸고 이제 2 아들을 남쪽 끝인 부엘세바에 사사로 세워서 그쪽을 다스리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무엘이 이제 부엘세바에 세운 2 아들은 사무엘처럼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본문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제 남쪽 지방에서 또다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뒷돈을 받고 그 뒷돈을 통해서 백성들 간에 재판이 생겼을 때 시비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공정하게 가려야 되는데 이제 돈을 받고 돈 있는 사람의 손을 더 줄여주면서 그 사회에 이제 사무엘 때는 그렇지 않았던 정의가 서서히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소문이 이제 일파만파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 늙고 이제 사무엘의 2 아들들이 나라를 남쪽 지방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모여갖고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에게 의견을 구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이미 회의를 다 하고 결정까지 맞춰놓고 사무엘에게 통보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청을 하죠. 그게 8장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는 사무엘이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는데 그 명분이 두 가지예요. 어떤 명분이죠? 첫 번째는 사무엘의 나이고 두 번째는 사무엘의 아들들의 악행입니다. 사실 제가 지도에서 소개시켜줬듯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남쪽 지방에만 이 제한된 지역에서 사사로서 섬기고 있었죠. 그리고 중부지방에서 사무엘이 여전히 그 사사로서 잘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뭐 전국적으로 심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옳다거나 싶고 그를 명분으로 확 잡아가지고 지금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하는데 그냥 왕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가 똑같이 이스라엘 주변국에서 들여왔었던 정치 제도, 왕정 제도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조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국들은 암몬, 모압이곤, 그리고 뭐 오랜 왕정 시대였던 이제 그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이집트, 전부 다 왕정 국가였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주적이었던 블레셋은 뭐 엄밀하게 말하면 왕정 국가라고는 할 수 없지만 5개의 소도시에 있었던 방백들, 주군들이 이제 거기서는 절대 왕권을 갖고 각 도시마다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었고, 중요한 전쟁이나 큰 문제를 회의할 때만 5개의 그 방백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여전히 저들은 왕정 국가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경험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정치 체제를 갖고 있었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고, 여호수아는 굉장히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호수아 이후에는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란색으로 된 부분, 좌측에 블레셋이 있고 우측에 암몬과 그 우측 아래에 모압이 있지, 이건 이제 다 왕정 국가인데 그 사이에 껴있는 이스라엘은 알록달록 12가지 색깔로 막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이 12지파에 지파별로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 국가가 쳐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지역에 사사를 세워서 전쟁을 치르게 하셨고, 전쟁에서 이기게 한 다음에 사사를 통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그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이방민족이 쳐들어오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사시대의 정치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300에서 350년 동안 사사시대를 겪으면서 지긋지긋했겠어요. 이방의 압제가 계속 쉬지 않고 들어오니까 뭐 열심히 잘 살고 있다가 또 이방이 압제 시작되면 다 뺏어가고 농사 지은 것들, 그게 이제 350년 동안 반복되니까 이제는 그러기 싫다 하고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요청한 것이죠. 이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왕정을 도입해서 왕정 체제로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더 이상 약탈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모든 나라와 같이 왕정을 구한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구했던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첫 번째 의미.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이어지는 말씀에 등장합니다. 6절부터 8절인데 제가 6, 7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8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사무엘이
장로들의 요청,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무엘은 전혀 감정적이지 않아요. 물론 사무엘이 절대적으로 옳을 수도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흠결이 있을 것이고 연약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여기서 사무엘은 지금 자기를 끌어내리고 왕을 세워달라는 것 때문에 뭐 감정적으로 기뻐하지 아니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뻐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원어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은 장로들의 요청이 사무엘의 눈에 악하게 보였다, 옳지 않게 보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 이제 그 이유가 7절에 8절에 나오는 것이죠. 사무엘이 장로들의 요청을 악하게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그들이 왕을 구하는 건 그 이유는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인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로들이 모든 나라와 똑같이 왕정을 도입해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청은 하나님을 버리는 그 요구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사시대 무려 7번,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났던 시대까지 하면 8번까지 완성되는 사사시대 순환 패턴이에요. 이 하나님은 이 순환 패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이방 민족을 들어서 압제를 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회개를 하면은 다시 그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하시고, 구원을 하면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면 또 다시 백성들은 잊기 시작해서 또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 사이클을 왜 300에서 350년 동안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계속 천명하시는 거잖아요. 계속.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이제. 그냥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은 우리 이방 민족 들여서 압제하거나 징계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살게 내버려 달라 라는 의미에서 지금 왕을 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징계하는 인격적인 신은 이제 우리 필요 없다. 하나님 옆에 쓱 치워놓고 그냥 살게 해달라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잘 보세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회초리를 계속 때리기 시작하니까 2차전 전쟁 때 1차전 패배하고 2차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제가 매번 벌써 한 4-5번째 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채택했던 그 묘안이 뭐였어요? 그 장로들과 백성이 언약궤 끌고 갔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그냥 여기서 우리 전쟁 이기게 해줘라. 우리가 그거 끌고 가니까 하나님 조작하려고 그러고 조종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그거 절대 용인할 수 없죠. 그러니까 대패를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언약궤 블레셋 가서 7달 있다가 기란 여아림에 도착해서 20년 동안 지나고 쭉 지난 다음에 지난주에 본 말씀이었던 비로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을 그냥 천둥번개를 쳐갖고 그냥 완전히 작사를 내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손 하나 안 대고 따라가서 그냥 전쟁에서 그냥 승리를 한. 그러니까 이제 3차전에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시대가 다시 이제 온 거예요?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요. 평화의 시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렵지 않게 5번에서 알 수가 있잖아요. 평화가 오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또다시 뭐가 시작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바알을 왼쪽 주머니에, 아스다로스를 오른쪽 주머니에 껴고 집에 그 나무 조각을 모시고 살고 있었다는 정황을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압제가 또 들어올 거 이 사람들이 너무 잘 아니까 뭐 하는 거예요? 대뜸 먼저 가갖고 선수를 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거 싫다. 왕 세워달라. 그리고 하나님 뒤쪽에 빠져 계시라. 인간 왕이 우리를 지켜줘야겠다. 그렇게 왕 세워달라고 이렇게 악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기에 이게 사무엘 눈에 악했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이거를 숨길 수가 없죠. 진짜 속내는 숨겨두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숨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안타까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여기서 행사는 모든 일들로, 그들이 삶으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도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애굽 왕 바로에게 노예살이를 하는, 그 세상 이방 왕에게 노예살이를 하는 자기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서 모세를 통해 꺼내왔는데, 그 꺼내온 순간부터 지금 사무엘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버렸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그 백성을 꺼내온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뭐를 당하신 거예요? 버림을 당하신 거죠. 한 세대 정신 차리게 해서 이런 일을 주시면은 그 시대에 조금 지나면 또 그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섭리의 경륜으로 그들을 다스리면은 또 버리고, 이게 계속해서 몇백 년간 이어져 왔던 거죠. 뭐 이 다음도 똑같아요. 왕정시대 왔을 때 다윗 때 잠깐 괜찮다가 나라 분열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부 우상숭배 역사, 하나님은 계속 그 백성들에게 버림당한 역사를 경험하시고, 남왕국도 간헐적으로 괜찮은 왕들이 등장하지만 계속해서 버림당하는 역사. 그래서 결국은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다 끌려가는,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도 또 말라기 이런 뒷부분에 가면은 엉망진창입니다. 어쩜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이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 수천 년 역사가 우리 개인 사이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버렸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도 끊임없이 다양한 일들로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해서, 장로들의 요청을 기뻐해서 들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저들이 말하는 거를 허가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들이 이방 왕정 제도를 끌어다가 우리 민족에게 정치체제로 삼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이방 왕정 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강력하게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이제 8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병거와 말을 끌게 한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노예가 될 것이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두 가지 동사인데, 취하다라는 동사와 11조를 취하다. 결국 취하다라는 동사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이 긴 왕정제도의 위험성은 취하다라는 동사 하나로 요약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왕은 아들들을 취할 것이다. 왜? 군사력을 동원하기 위해. 딸들을 취할 것이다. 왜? 왕의 시중을 들게 하기 위해. 밭, 포도원, 감람원, 땅을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노비들, 아름다운 소년들, 나귀들을 취할 것이다. 그리고 11조를 취할 것인데, 첫 번째로는 백성들이 열심히 지은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0분의 1을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목축을 해서 기른 양떼들의 10분의 1을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이 취하다라는 동사 앞 뒤에 계속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너희 자기. 왕정제도의 위험성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너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다. 이게 바로 너희가 지금 구하는 왕정제도의 위험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사실은 장로들은 자기 고집 계속 부리고 있고 사무엘은 이게 안 좋게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라고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긴장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은 왕정은 과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냐? 그렇지 않아요. 왕정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미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넷째인 유다에게 왕권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니까 왕정이 예언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직접적으로는 신명기에 17장 14절 이하에 왕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거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왕 위에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6절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17절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러면서 제일 중요하게 18, 19절에 누군가 왕 위에 오르거든 율법책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제도가 도입될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단 한 가지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치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자기 형제 중에 세워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중에 세워야 되고 이방인 왕을 세우면 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전쟁, 군사력을 통해 그 나라를 지키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그리고 은금을 쌓지 말라, 그 부인들을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현혹될 수 있고 생각을 미혹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라.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항상 곁에 두고 그 나라를 다스려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절대 권력, 모든 힘이 왕 한 사람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왕 위에, 이스라엘 왕 위에는 항상 그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그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이 이미 모세를 통해 수백 년 전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 동기가 악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동기를 통해 왕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방 왕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정도로 무시무시한 왕정 제도에 대해서 들었으면은 돌이킬 만도 하잖아요. 돌이킬 만도. 이스라엘 백성 돌이키지 않습니다. 19절. 제가 19절, 여러분이 20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를 다스리려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려 참 이거 보면은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거는 직접 경험을 해봐야지 정신을 차리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한번, 인간은 뜻을 한번 세우면 누가 얘기하건 어지간해선 듣지를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악한 동기로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위험성을 이렇게 요목조목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청을 하는 장면이잖아요. 장로들이 와서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이 악하게 보고 이 왕은 이렇게 왕정제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다시 주십시오 얘기하는 장면에서는 우리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느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해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바벨탑. 거기도 전부 우리로 도배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뺀 채로 우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게 무섭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이제 진짜 마음을 드러내죠. 우리가 세울 왕, 우리가 요청하는 왕은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왕이 세워지면 구심력이 생길 것이고 구심력이 생기면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부 이방 민족들로부터 압제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아주 건강한 나라,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백성은 얘기하면서 제청을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어줘라 하고 그렇게 본문이 끝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 건 지금 하나님께 이별을 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별을 통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뭐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규정되는 정체성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오신 다음에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군지 알리시고 그리고 너희는 누구인지에 대해서까지 알리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셔서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식을 맺는 장면이에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혼식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거기는 하나님이 신랑이 먼저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원래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악한 바로 치하에서 내가 꺼내왔는데 나는 누구냐?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 바로를 심판하신 바로 너희가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그 신이라고 생각하는 인간 바로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된다. 이런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남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럴 때 세상과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럴 때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정체성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이 있고 없고에 따른 정체성인 거죠. 애굽 바로는 그 나라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전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인 우상들을 섬기면서 매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 사망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믿는 유일신인 하나님을 전혀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그 노역살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정체성은 나랑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거로만 규정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오늘 보면서 왕을 달라는 이 장면에서는 그거를 이제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지켜주시는 유일한 왕이자 영원한 신랑이신 하나님은 필요 없고 인간 왕을 세워서 우리를 지켜달라. 우리를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지난 300년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지긋지긋 했던 거죠. 약탈의 역사, 종속의 역사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더 이상 이방 민족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냥 인간왕을 세워서 편안하게 그 인간왕이 우리를 지켜주면서 그렇게 보호받으면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 그냥 이제 바알과 아스타로 집에 모시면서 살 테니까 간섭하지 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이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계속해서 찾아 들어오시면서 간섭을 했는데 그거 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심경을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많은 건 바라지 않습니다. 방해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평상시에는 괜찮으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할 때만 내 기도에 응답, 내가 원하는 그대로 응답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들이 내가 애굽에서 꺼내온 날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나를 버렸다. 그리고 우상을 지속적으로 섬겼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긴 내용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세상 속에서 조금 떵떵거리게 살 수 있게 내 사회적 지위를 확보해 주십시오. 어디 가서 머리 숙이면서 자존심 구길 일은 없게 살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버는 돈의 액수가 나를 조금 더 윤택하게 해줄 수 있게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지금 타는 2000cc 안 되는 차보다는 그래도 겉으로는 조금 안전을 위한 좋은 명분을 제시하지만 하나님, 적어도 3000cc 이상은 타야지 어디 가서 쪽팔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실 문제, 대외적인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에서 내 조금 낯을 세우기 위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치워놓자 이거예요. 이게 바알과 아스타롯이잖아요. 이게 우상숭배고 이스라엘 구약역사 몇천 년에 이스라엘 계속 달라붙어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라고요. 우리 전생에 우리를 괴롭히는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한 간극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간극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간극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투기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할 것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것들. 근데 이 단어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게 다 매력적인 것들이에요. 죄악된 본성상 끌리는 것들이죠. 이 지금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오늘날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거짓길이 뭉쳐 있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앞뒤가 맞는 게 하나가 없어요. 이게 왜 다 그런 일들에 다 같이 동조를 했냐? 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씩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폭력이 깊게 깔려 있는 거예요. 폭력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세상에서는 폭력을 통해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서는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좋다고 거기에 가서 살겠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근데 거기에 너무 매력적인 게 많고 그거를 우리가 취해야만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가겠다 이거예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은 뭐라 그래요? 틈만 나면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하는 게 뭐예요? 아니 다시 가서 나 그 애굽 왕 바로한테 머리 조아릴 테니까 그냥 거기 들어가서 살게 해줘라 이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왜 그 300년 넘는 시간 동안 사사시대 그걸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스다롯이랑 바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걸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세상에 맞닿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겠다. 하나님께서 그 쓰레기통 같은 이 좋지 못한 것들 속에서 우리를 꺼내왔는데 계속 쓰레기 주우면서 살고 싶다고 계속 거기로 계속 자기 몸을 던지는 거예요. 자꾸. 마치 그 불나방 같은 거죠. 불나방 근육 이완 수차 계속 하면서 뜨거운 불에 들어가고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타들어가서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그거 좋다고 계속 불구덩이에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쪽 가 있으라. 내 인생 간섭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겠다. 사무엘상에서 계속 보는 거잖아요. 나는 너희를 내버려 둘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그 더럽고 구역질 나는 곳에서 꺼내왔으면 나는 너희를 데리고 오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다. 그건 단순히 나 천국 가서 끝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가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방금 읽은 말씀 이하에 이렇게 나온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을 탐심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이 왜 나와요? 이게 자꾸 끌려가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 가려는 경향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거기서 꺼내온 사람들에게 이걸 멈출 수가 없다. 이제는 격에 맞게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꺼내와서 격에 맞게 살아가길 원하는 너희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를 그리고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탁월하심을 너희의 삶 속에서 구현하면서 살아가라. 그게 내가 본래 인간을 창조한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격이 있는 삶이다. 이제는 제발 쓰레기통에서 뒹굴려고 하지 말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꺼내왔으니까 왕의 자녀답게 격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됐다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시고 세상보다는 하나님 쪽으로 좀 더 가까이 나가면서 주님의 뜻을 구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